오늘 여러분과 이 금싸라기 땅 주인 되기라는 제목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작은 뜰이 있는 집에 잠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작은 뜰 옆에 있는 담벼락에 딸기 씨를 심게 되었는데요. 제 취미가 가끔씩 나가서 이 뜰에다가 이 물 주고, 그 다음에 뭐 잔디에다 물 뿌리고 나무에다 물 주고 딸기 뿌리 씨 뿌린 데다 물 이렇게 흙 뿌리고 이런 게 취미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딸기 씨앗을 심은 데에서 점점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줄기가 막 나오더니 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하얀색 딸기가 몇 개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 뜰에 자주 나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언제 빨갛게 될까? 빨갛게 된 다음에 내가 꼭 따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기대감이 가득해서 이 하루하루 보는 재미가 참 솔솔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기에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이제 완전히 빨개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어서 딸기를 따러 갔더니, 글쎄 제가 따려고 했던 그 빨갛게 된 딸기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달팽이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딸기 씨를 심고 기쁘게 물을 주고 잘 키웠지만은 제대로 된 딸기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멧돼지가 자주 출몰을 하게 되지요. 통계 발표를 보면은 매년 500건에서 600건 정도가 이 멧돼지 출몰 때문에 119에 신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이상이 신고가 되는 것이죠. 이 멧돼지가 출몰하게 되면은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 농촌에서는 대부분 힘들게 키운 그 농작물, 이 결실을 보기도 전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옥수수나 고구마나 땅콩이나 배추나 무나 할 것 없이 아무리 그 위에 비늘 씌워도, 아무리 철망으로 싹 막아도 땅을 파고 해집고 들어와서 이 농작물을 망치는 그 멧돼지 때문에 피해액이 무려 1년에 120억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때마다 이 씨앗을 뿌리고 시시때때로 경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멧돼지 때문에 결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 딸기를 먹어치웠던 그 달팽이처럼,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는 멧돼지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열매를 빼앗아 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는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심긴 곳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우리 인격과 관련된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심기고 또 잘 자라나야지 열매가 생겨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기고 잘 자라날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심겨진 씨앗은 주님의 말씀에 빌리면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잘 심겼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서 열매가 다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못 맺도록 하는 사탄의 첫 번째 방법은 즉시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읽혀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무섭게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확 채간다라는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19절을 보면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랍니다. 이 길가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면은 논두렁, 밭두렁을 말합니다. 여러분,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이 있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밭과 밭 사이에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밭두렁이 있지요.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딱딱합니다. 땅이. 물론 거기다 콩 같은 거 심기도 하시지만 가운데 콩이 나진 않아요. 길가에 나지요. 이 딱딱한 땅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딱딱하다 보니까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출된 씨앗을 새들이 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 뿌려진 사람은 말씀이 들려질 때 의도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원전 586년에 남쪽에는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유다 왕인 시드기야는 마음을 강철같이 딱딱하게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뿌리 내리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이 낚아채는 악한 자인 사탄에게 취약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죠.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한다가 아니라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길가에 씨 뿌려진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 어떤 말을 들을 때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귓등이 어디입니까? 이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뒤가 귓등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귀에게 귀파키라는 게 있는 게 이 안쪽이죠. 이 귀파키가요, 소리를 이렇게 집약해 가지고 고막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전달된 소리가 뇌로 가게 되고 뇌가 이런 소리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귓등, 귓바퀴가 아닌 바깥에 있는 귓등은 소리를 집약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얘기는 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이 귓등으로도 안 들을 정도로 무시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듣고 접하는 사람이 길가에 씨 뿌려진 사람인 것이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딱 주보에 본문이 나오면은 오늘은 딱 그런 얘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늘은 딱 이 얘기 그 집사가 들어간 얘기인데 그 집사가 하필이면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 마음은 항상 자기의 성찰이라든가 죄를 인정하는 태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죄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라는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만드는 사람,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교만이나 완고함이나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저 말씀은 나와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낚아채 가는 것처럼 사탄이 강탈해 가고 열매와는 거리가 먼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환난과 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씨앗이 잘 심겼다라는 겁니다. 길거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잘 심겼어도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을 포기하도록 삶에 환난과 박해를 주는 것이죠.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가? 마음이 얕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씨앗이 일단 심겼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돌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갈밭이나 돌들이 눈에 보이는 군데군데 많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이 돌밭, 자갈밭에다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릴 때에 돌 이렇게 막 골라내지 않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쟁기질하면서 골라낼 수 있는 골을 다 골라내고 정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씨앗을 씹을 땅에다가 돌을 남겨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 돌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아직 저 속에는 돌덩이가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큰 안반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밭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졌지만 뿌리가 밑에 있는 그 안반 덩어리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얕은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처음에 감정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별로 내가 힘든 상황도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그 열정 때문에 처음에는 뿌리가 없다는 사실도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이 얕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를 만날 때에, 어려운 상황을 부딪힐 때에 맥을 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백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에 그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그 마음에 그것에 걸려서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바로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8장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환난과 핍박을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때리고 예수 믿으며 가만 안 둬 그렇게 협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 이 정도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면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한 것은 아닌가? 상황이 이러니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잡았던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한번 뜨거워지면 열기가 오래도록 가는 뚝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한번 뜨거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사탄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는 얕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신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세 번째 방법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라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역시 씨앗이 잘 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역시 이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를 보내고 재물에 유혹을 주는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하는가? 가시에 막힌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22절을 보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여러분, 단단한 땅도 아니고 밑에 안 받는 땅도 아닌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갖 종류의 잡초들도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잡초라는 것은요, 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씨앗을 심은 그 식물보다 더 잘 자라게 되죠.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왜 뽑아도 잡초는 또 나고 더 커지는지. 왜 이게 옛날에 이 벼농사라고 하죠. 농사 지실 때 지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초창기에 모내기 한 다음에는 피를 뽑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키가 커지고 색깔이 변하면 피를 뽑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건 잘 자라는지. 잡초는 좋은 씨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자랍니다. 그런 땅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뿌리가 나왔고 싹을 틔웠지만 결국에는 옆에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이 가시떨기, 이 잡초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멀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유혹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재물에 집착하죠. 하지만 세상에 집착할수록 생기는 것은 염려이고 재물에 집착할수록 생기는 것은 유혹인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돈의 속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네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관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들은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의 말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써있기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다행인 거예요. 큰 부자가 아니잖아요. 좀 적당한 부자가 정도 돼야지 큰 이 근심을 안 하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랬다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 재물에 속아서 덜 좋아 보이는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 원수인 사탄은 항상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불어넣으면서 속이는 것이고, 돈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속여서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 때에 말씀이 심겨도 열매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만들고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기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도록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앞서 나오는 세 종류의 땅, 단단한 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 안반이 있는 땅이나 가시떨기 잡초가 있는 땅이나 이 모든 땅의 세 가지 땅의 공통점은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안 들은 땅은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다 달랐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반응도 다 다르겠죠. 심지어 우리가 요즘에 맞는 백신 주사를 맞아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천차만별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팠다고 하기도 하고. 저희 집도 그래요. 저도 2차까지 맞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번 주에 제 아내가 2차를 맞았거든요. 며칠 동안 밤새 끙끙 앓더라고요.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의 반응은 다르지 말고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나오는 마지막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보이는 반응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보여야 되는, 다르면 안 되는 그런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3절 한번 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죠. 말씀을 보고 듣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하고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은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아라고 말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듣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받아들일 때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의 이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말을 하죠.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고 말했고, 마가는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했고,
누가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라고 말했고, 그러니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대로 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 레시피를 찾아본 분들이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음식 고수시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잘 찾아봅니다. 찾아보죠. 그러면 레시피를 보면 그대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그럴까? 정말 고춧가루 한 숟갈만 넣으면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도 실제로 한 숟갈만 넣어보라는 것이죠. 그런 의구심이 들어도 때로는 납득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는 게 지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사탄에게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좋은 땅에 뿌리가 맺혀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다르지만, 반응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보여야 되는 반응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을 똑같은 반응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은 이 성경에 나오는 단단한 땅이 될 수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밑에 큰 안반이 있는 땅이 될 수도 없고, 잡초가 무성한 땅이 될 수도 없고, 23절에 나온 것처럼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연초가 되면은요, 이 정부에서 전국 표준 공시지가라는 거 발표하게 됐죠. 공시지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공시지가를 볼 때에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땅으로 18년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서울시 중구 명동 8길 52, 빌딩의 이름은 삼영 빌딩입니다. 얼마나 비싸냐면은 1제곱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1m, 1m 잘라가지고 1제곱미터잖아요. 1제곱미터의 땅값이 2억 6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169.3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요, 51평이 조금 넘는데 51평 조금 넘는 땅값이 347억 5천만 원이에요. 엄청 비쌌죠. 근데 이 땅이 1999년에 경매에 나왔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주모 씨가 그걸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는 그 땅을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 매장으로 임대를 줬는데요, 임대료가 얼마인가? 보증금이 50억, 월 임대료 월세가 2억 6,2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금싸라기 땅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금싸라기 땅은 뭘까요? 씨앗이 심겨져서 잘 열매 맺혀지는 땅이 금싸라기 땅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밑에 안반이 있는 돌짝밭에서 좋은 땅으로, 가시떨기와 잡초가 무성한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금싸라기 땅이 된 우리의 마음에 보증금 50억에 월세 2억 6,250원보다 더 큰 수익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그 주모 씨 좀 마음에 부러운 마음 드셨죠? 여러분, 하나님도 좀 그런 분으로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월세 50억에 보증금 50억에 월세 2억 넘게 받으시는 기쁜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좋은 금싸라기 땅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히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 좋은 월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에서요, 씨를 뿌리는 농부나 씨앗에는 열매 맺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농부도 동일한 사람이었고 씨앗도 다 동일한 씨앗이었습니다. 문제는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이 감정이나 기분을 품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될 그런 곳인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면은 사탄이 빼앗아 갈 거야.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이 그 금싸라기 땅이 되기 위해서 단단한 땅이라면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땅 밑에 안반이 가득하다면 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치워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키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억 6천 말고 한 20억씩 하나님께 월세를 올려드리는 좋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말씀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고 자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주 심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급변해서 어떨 때는 단단한 길가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밑에 큰 돌덩어리가 있는 돌짝밭으로 변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시덤불이 많은 잡초의 땅으로 변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의 땅은 씨앗이 심기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항상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도 부드러운 땅으로, 우리의 정말 돌짝이 많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또 잡초가 많은 마음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시간에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